오늘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깊이 있게 생각도 하지 않고 깊이 있게 가르치지도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새로운 교회에 부교육자나 또는 협동목사로 가면은 첫 번째 하는 게 그 사무실에 가서 5년치 주보를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주로 어떤 설교를 했는지 제가 쫙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내가 어떤 설교를 하는 게 성도들에게 유익할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교회가 구원에 관한 설교를 언제 하냐면 부활절 전후로 고난주간 부활절 한두 번, 그 다음에 성탄절 한 번,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대개 1년에 두세 번 한 밖에 안 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 목회를 하고 부산 세계로 병원이라는 병원에 원목으로 부임했습니다. 거기는 선교 병원이고 전 직원이 선교 헌신자인 특이한 병원입니다. 근데 그 병원장님과 이사장님이 제가 30대부터 잘 알고 계셨던 어르신이에요. 근데 병원장님이 저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원목으로 불렀는데 병원 일 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원목은 병원의 목사인데 병원 일 하라고 부른 게 아니래요. 그럼요. 그랬더니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 설교를 해주세요. 그 다음 얘기가 충격적입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에 예수님의 피냄새가 사라졌습니다. 되게 자극적인 표현이죠.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 교회에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 우리를 구하는 예수의 보혈에 대한 설교가 한국 강단에서 사라졌습니다. 목사님이 병원일 하지 마시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각 교회마다 십자가 설교를 좀 선명하게 증거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예수를 믿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다 박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분명하고 깊이 있게 가리키는 것을 멈춘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약 한 권, 구약 한 권 하는데 신약할 때 제가 가능한 한 바울 서신을 설교하는 이유는 십자가 설교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2달, 석 달, 4달, 5달, 6달 집중적으로 십자가 설교를 주기적으로 성도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설교가 교회에서 사라진 것과 함께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설교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초림하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어느 때부터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사실을 놓치고 살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복음인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교회에서 점점 강하게 선포되지 않고 재림에 대한 말씀이 점점 사라지는 것과 함께 또 하나 교회에서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것과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생각이 아주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교회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고백,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바울의 자세가 어떤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고 이 세상에서 다 사라져야 될, 다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여겼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자기가 공격하고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몰랐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공격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거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캄캄해서 앞이 안 보여. 근데 저기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서 막 총을 쐈어요. 그리고 날이 밝아서 가봤더니 내가 실수로 우리 편을 여러 명을 죽였어.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요. 적군인 줄 알고 총을 쏘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편을 한두 명이 죽인 게 아니라 막 10명, 15명을 죽였다. 얼마나 끔찍하고 황당한 일입니까? 내 관점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한 거고 하나님을 공격한 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거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공격한 엄청난 사건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신적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신적 기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첫째, 연약합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숙하고 믿음이 다져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의 원리들을 이제 겨우 배워가는 영적인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참 좋았는데 요새 어떤 사건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 그래서 요새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 또 요새는 영적으로 좀 게을러. 그래서 옛날의 영적 상태가 아니야. 신앙은 한결같지 않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니 부족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새로운 성도가 와서 이제 겨우 예수님을 배워가는 사람들도 또 한 그룹을 차지하니 교회 안에는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족한데도, 그렇게 연약한데도,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문제투성이야. 그냥 문제투성이. 근데 사도 바울이 니네들이 무슨 성도야 라고 말하든지 너는 교회도 아니야 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교회,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휘청휘청해도 하나님의 교회, 크고 작은 일들이 자꾸 터져서 쉽게 수습이 되지 않아서 머리가 아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라면 몬트레이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었던 개척 멤버가 누구든 교회는 뭐라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지 않는 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전도요, 선교요, 영혼 구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처럼 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인 예배 역시 우리가 어떤 식이든지 가벼이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예배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근데 그분들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를 흔드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가 되어지는 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예배 시간에 막 소리를 지르고 예배를 방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죄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 교회 속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징계해야 됩니다. 그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된 것을 난 필요 없다, 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거 아세요? 이런 얘기는 교회가 평안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있는데 이런 설교하면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방해할 때 목사님 용서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분과 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을 부인하는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제가 저쪽 이스트베이 쪽에 목회할 때 한 분은 그 신문에 부흥의 광고가 났습니다. 근데 부흥의 광고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개그맨보다 더 웃긴 목사가 온다. 이게 부흥의 광고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거리로 하는 거예요. 코미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와 말씀을 코미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흥의 광고가 개그맨보다 더 웃긴 목사가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개그맨보다 더 웃길까? 어떻게 하면 개그맨보다 훨씬 웃기다는 얘기를 들을까? 이게 목적이라면 교회도 아니고 예배이기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 또 예배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이든지 가볍게 말하지 않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이에요.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의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를 얼굴을 잘 모르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러면 교회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예수 위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보혈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초가 누구냐? 이 기초가 예수입니다. 기초가 십자가입니다. 기초가 보혈입니다. 그 위에 우리 교회는 세어 있습니다. 그거를 부인하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 보고 야, 집 그려봐. 그러면 집을 어떻게 그려요? 미국 사람은 집을 어떻게 그리죠? 근데 한국 아이들은 집 그려라 그러면 항상 지붕부터 그려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애들 보고 집 그려봐 그러면 지붕 그리고 벽 그리고 그다음 밑에 땅 그리잖아요. 그렇죠? 예? 집을 그리라 그럴 때 반응들이 없으시네. 지붕 그리고 벽 그리고 애들 항상 그러잖아요. 옛날 어릴 때 애들 집 그리라 그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지붕부터 그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태양열이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는 기초가 언제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말씀이에요. 믿음이에요. 항상 교회는 밑에부터 그리는 거예요. 예수부터 그리고 십자가부터 그리고 성경부터 그리고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표현하는데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아낌없이 보혈을 흘리셨기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교회가 세워졌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회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물과 같은 교회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교회. 제가 교회 그럼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수 믿는 성도들 그 자체가 교회잖아요. 그 모임, 그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만큼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없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고 불러 모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을 흩트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아주 많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칼을 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흔드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손을 대는 거구나. 그래서 두 번째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와는 절대 뛸래야 뛸 수 없는 교회.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질서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고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혜도 체험했고요. 은사도 어마어마하고요. 사역도 척척척척 못하는 게 없고요. 또 열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 같으면 다른 사람과 일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능력 많은데 뭐 다른 사람과 일해요. 또 어떤 조직이나 단체 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죠. 혼자 10사람, 20사람 목을 하는데 굳이 뭐 조직이나 단체 사람 들어갈 필요가 뭐 있겠어요. 또 어떤 권위 밑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권위 아래서 일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교회가 파송할 필요 뭐 있어? 내가 알아서 가면 되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리고 선교사역을 하면서 끝없이 계속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가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하고 머물고 그들과 교제합니다. 우리나라 말인가요? 일본 말인가요? 독고다이란 말이 있잖아요. 혼자 다 하는 거. 사도 바울은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굳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소속돼서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그 교회에다가 수시로 선교 보고를 하고 사역이 끝나면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선교 보고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머물고 안디옥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자기를 기꺼이 넣습니다. 혼자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금방 18절 읽었죠? 18절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에도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는 의미로 항상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때 나 예루살렘에 갈게, 나 예루살렘 다녀올게 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그 모교회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12사도가 있죠. 12사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중에 게바,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반장 역할을 합니다. 그 반장 역할을 하는 베드로를 존중히 여겨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들과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하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도 사도고 나도 사도야. 내가 보고할 게 뭐 있어? 궁금해? 궁금하면 나한테 와서 들어. 이럴 수 있잖아. 궁금하면 니들이 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기꺼이 12사도, 특별히 베드로의 위치와 역할을 인정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누가 가장 높아요? 높지 않습니다. 동등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높고 낮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할 때는 꼭 순서를 갖고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앞에, 성자 예수님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높고 낮음이 없는데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순서를 갖고 질서를 갖고 일하십니다. 그것 갖고 내가 맨 앞에서 일할래, 내가 중간에서 일할래,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동등하시지만 일을 할 때는 질서를 갖고 일하고 서로 그 안에 존중과 사랑이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아버지가 짜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순서대로 일하십니다. 높고 낮지 않습니다. 동등하신데 순서를 갖고 질서를 갖고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끝인 예수님이 높아지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마음속에 선명해지도록 역사하고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면 그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더라. 우리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동등하신데 질서를 갖고서 일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높이시며 기쁨으로 그 사역을 하십니다. 교회는 이런 질서의 요소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담고 그런 원리로 섬기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집사, 권사, 구역장, 부서장, 이렇게 많은 부서와 책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높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예수 안 믿는 분이 자기가 친구가 장로가 되니까 그럼 넌 몇 년 더 있으면 목사가 되냐? 그랬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높이가 있어서 장로 다음에 목사 이렇게 올라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직분은 동등합니다. 근데 동등한데 내가 너한테 왜 보고해? 그건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같은 성도지만 이 사람이 회장이야. 그러면 존중해주고 어느 때는 그분과 함께 일하고 어느 때는 그분에게 보고도 하죠. 어느 때는 그분이 뭘 시키면 또 하기도 하죠. 당신과 하나가 똑같은데 왜 시켜? 왜 보고를 해야 돼? 이거는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성도, 모든 직분은 똑같지만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책임자가 있고 리더가 있고 역할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일하고 그 밑에서 돕고 섬기고 보고도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질서를 모르면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도는 동등합니다. 모든 직분자도 동등합니다. 목사도 모든 성도보다 높지 않습니다. 근데 각 역할의 특성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일이 중요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이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는 일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일이 맡겨지기도 합니다. 다 맡겨진 일과 사역이 다를 뿐이지 높고 낮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역할이 크고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주고 함께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지 쉽지 않은 사람, 질서를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 질서의 하나님이란 말이 불편하죠. 여러분, 내가 늦어가지고 막 버스 정류장에 갔어. 뭐가 불편할까요? 버스 타는데 줄 서 있는 게 불편하죠. 왜? 늦게 갔으니까 맨 뒤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네? 줄이 안 서져 있으면 확 뛰어가서 앞에 홀라당 태버리면 되는데. 질서는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편한 거지만 그 믿음의 질서를 존중할 때는 그것이 아름답고 복되고 유익한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교회 안에 질서를 인정하고 또 질서 속으로 들어가고 또 질서를 존중합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질서 속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에 예민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일에만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럼 본질적이지 않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고 거기에만 마음을 모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 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기를 소원합니다.